7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리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면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무더운 여름 하나님 7월달입니다. 또 장마철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 우리 건강들,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더욱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으로 발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아름답게 따르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세상 사람이 교회를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잘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압니다. 사실은 잘 모르는 것이죠. 신앙인들이 교회에 대해 잘 아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경험하고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 듣고 배운 것만 알 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지,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의 차원은 다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 안에서 부분적으로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합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죠. 분명 저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욱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욱 더 유익하고 편리하고 힘이 되는 것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도 더 유익한 삶을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지혜를 가지게 되고 은혜와 평안 속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면서 우리 인생의 크기가 더욱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곧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자세히 깊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권자 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자 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장 16절로 17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모든 일을 주관하셨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그 왕, 통치자들, 권세자들, 우리의 생명과 주권, 우리의 소유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인간의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할 때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할 때 인간은 교만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인간이 왜 교만합니까? 바로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자이시오 세상의 주인 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먼저 인간 스스로 신으로 여기는 교만입니다. 고대 시대 때부터 보면 인간은 스스로 신으로 여기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힘을 가진 인간은 그 힘으로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신적인 존재가 바로 애굽 임금 바로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또한 대표적인 왕입니다.
또한 역사 속에서 보면 로마의 황제도 스스로 신이라고 칭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의 황제를 신으로 여기면서 황제를 위해서 도시마다 경쟁적으로 신전을 만들고 그 신전을 통해 자신들의 위엄을 더해갔습니다. 근대에 들어 가장 대표적인 자칭 신적인 존재는 일본의 천황입니다. 2차 대전의 주범 중에 하나인 일본 왕은 자신과 국민들이 스스로 신이라고 하면서 그 교만으로 아시아를 제패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힘을 가진 존재는 이렇게 스스로 신이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또 쌓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인간의 교만은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하려는 교만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유, 우리의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야훼 것이로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왜 자기의 것인 양 집착합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으로 인해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입니까?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군대장으로 삼아 전쟁에 내보내니 예전에 사울이 이룬 전과보다 더 훌륭한 공적을 올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이 개선할 때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합니다. 이에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할 때 이렇게 인간은 교만의 어리석음을 빠지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할 때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 있으신지요? 누구나 한두 번은 아니 여러 번 의심해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젊었을 때 불현듯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생각이 번쩍 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실패하고 병에 걸릴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는 순간순간 이러한 시험에 빠져듭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순간순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아십니까?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저 바벨론의 멸망에 가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뿜어냅니다. 왜 선민 이스라엘이 저 이방 나라에 의해 망해야 되느냐고 불평합니다. 그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역사를 보는 눈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눈으로 봅니다.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나의 중심이 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이 내 중심에서 생각하고 내 중심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해 가고 나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알 때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박국은 바로 그러한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들이시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7과 딸 3이 있었는데 아들들의 생일이 되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럴 때마다 욥은 다음날 꼭 아들을 불러다가 아들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며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이유를 욥기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이러한 욥이 한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집도 재산도 그리고 10명의 자녀를 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는 악창이 나서 헐고 진물이 흐릅니다. 그 몸을 가려움에 재를 뿌립니다. 질그릇 조각으로 긁습니다. 그러한 그를 그의 아내가 와서 저주합니다. 욥기 2장 9절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합니다. 그러나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야훼시요 거두시니도 야훼시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욥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에 그것을 보고 믿기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자기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불현듯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는 때가 간혹 젊을 때 있었지만 그래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지켜주셨고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순간 더 이상 그 어떤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로 볼 수 있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주권이 미침을 볼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내게 미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요 주권자이십니다. 내 인생도 주님의 것이요 내 집도 내 재산도 내 재능도 나의 자녀들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만물과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신 역사와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크게 더 멋지게 체험하고 내 안에 모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으로 살다 보니 세상이 엉망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 내 가정, 내 직장, 내 환경, 내 나라 엉망을 만듭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염을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